열왕기하 17장은 매우 슬픈 장입니다. 그동안 한 200년간을 이어왔던 북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왕에 의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지만 그는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살이 올라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이 아수르는 북의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남쪽의 또 다른 커다란 세력의 애굽은 언제나 자기네들의 위험이 될 만한 세력들이 오면 그 중간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 예를 들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그리고 심지어 아람까지를 거느리면서 그 새로운 신흥 대국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분명하게 이 애굽은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손 아래에 두게 함으로써 하나의 방패에 삼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 아람이 굉장히 막강했을 때는 아람과 싸우다가도 이렇게 아수르가 아람을 위협하게 되자 아람에게 군대를 보내서 함께 아수르하고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애굽의 정책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때로는 적으로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군대를 보내서 함께 북의 신흥 강국을 막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신흥 강국 아수르이지만 아수르 말기가 되면 아수르에게 또 함께 군대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막으려 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애굽의 정책이 이처럼 반아수르 정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낀 힘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반아수르 정책에 커다란 흐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에워싸움으로써 거의 아사 직전에 만들게 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아수르 왕으로서는 최대의 땅을 차지했었던 것은 이 애굽의 놉이라고 부르는 멤피스, 지금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까지도 모두 점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애국까지를 치고자 했던 야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애국편을 쓴다면 그것을 응징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대 사람의 여로골에 두게 되었다라고 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비록 그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연장할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 놓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끊임없이 참아오시고 심판을 유예시켰다고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했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면 왜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던 호세아도 멸망시켰는데 이때 남유다는 왜 멸망시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짐작을 할 만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유다왕 아하스의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때 열왕기하 18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호세아의 시기와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같은 동시대 인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제3년이라는 기간을 보아서는 아까 9년이라는 기간을 뺀 나머지 6년의 기간이 사실은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다왕 히스기야는 호세아 왕과는 다르게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4절에 대표적으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컫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은 그야말로 주전 13세기입니다. 거의 600년, 500에서 600년 가까이 내려오던 귀한 신앙의 전통을
변진되는 걸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하여 거의 그들에게는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대표적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우스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결심은 매우 단호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의 열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려고 자신의 왕권을 담보로 이런 개혁 정치를 단행했던 겁니다. 아마 백성들의 분노를 샀다면 이 왕권은 뒤집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에다가 사람들이 많은 키스를 하면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선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이 모세의 노뱀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아뭉개면서 거기다가 모욕적인 명칭을 달아놓는다면 이처럼 노뱀을 느우스단이라고 하면서 노조각이라는 뜻을 달았듯이 마리아상에다가 돌조각이라고 하면서 개혁을 전향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거의 200년 가까이 더 지속하게 됩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적당히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자 살자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전보다 조금 나으니까 됐어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질수록, 사업이 막힐수록, 직장이 어려울수록, 건강이 상해질수록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 생명 다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모두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스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스루가 점령했던 지역들입니다. 아스루가 지역했던 점령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산 아래는 유프라데스강, 위에는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유프라데스강과 북쪽의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는 이쪽은 매우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고산 지역이 있고 고산 지역에는 하란이라는 지역,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지역입니다. 그 옆에 고산 지역과 아스루라는 지역, 아스루는 아시리아라는 명칭하고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아스루의 그 밑에 있는 것이 하볼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지역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아스루 위쪽에 있는 것이 니느웨입니다. 이 아스루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결국 메대의 도움을 받아서 니느웨를 점령하게 되자 이 바벨론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저 밑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사로잡혀가는 사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결론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예시켰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무리 이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찾지 않고 여러 신들을 함께 혼합하여 섬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유예할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그 심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것을 보아서 은혜가 많고 사랑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